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속에 그리움을
오늘 이 목요일 아침에 이 영상 묵상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은총 가득한 하루,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중보자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어거스틴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사람 그 사이에서 중보, 우리를 은혜로 도우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의 십자가 피공로로 우리가 대속함 받고 용서함 받고 의롭다 칭함 받고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입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죄의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은혜의 고백과 감사의 찬양으로 그의 묵상을 마치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계속 이제 그의 묵상을 이어갑니다. 그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이때가 46살이었거든요. 아주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고백록을 쓸 그때 당시는 젊은 시절을 쭉 돌아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세상을 돌아봅니다. 세상을 쭉 봅니다. 이번엔 좀 다른 차원으로 보고 있어요. 전에는 내가 나를 보니 죄가 많다. 내가 세상을 보니 죄가 많다. 이 시각으로 보았는데 오늘의 주제는 그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창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자기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자기를 보고 그리고 세상을 보고 나아가 우주 만물을 보고 우주 만물이 운행하고 돌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보니 어거스틴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많이 알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세상에 대해서도 내가 많이 알지 못하고 있구나. 우주 만물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게 거의 없구나.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신비에 둘러싸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 모든 것을 지으셨을 텐데 어떻게 지으셨나. 이 신비, 정말 세상에는 신비한 게 많은데 이 신비 중에 가장 큰 신비를 어거스틴은 창조의 신비로 생각합니다.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을까? 나는 어디에서 왔나? 저 우주 만물, 저 수많은 저 별들은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셨나? 저 별들 너머에는 무엇이 있나? 이 창조의 신비를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창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나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십시오. 모세는 이것을 기록한 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없습니다. 왜 갑자기 모세가 나오냐면 처음에 모세오경, 구약의 맨 처음 5개 책을 창세기 포함해서 모세가 지었다 해서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로 우리 교회 전통에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창세기를 모세가 썼으면 모세가 이것을 기록한 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뭘 좀 물어보고 싶어도 모세가 세상 떠나고 없으니까 내가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만일 모세가 내 앞에 있다면 나는 그를 붙잡고 이 말씀을 나에게 설명해 달라고 간청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모세에게 물어본다는 것은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진리신 하나님께 이것을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종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이 은혜를 주신 것처럼 어거스틴이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리고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이때가 사제였거든요. 주교였어요. 46세 때는 이미.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주님의 종이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주신 것처럼 그 다음 말씀이 좀 재밌어요. 나에게도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이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아무 설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태초에 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걸 창조하셨는지 도대체 알고 싶은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내가 하나님께 직접 물어봅니다.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 이야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여기서 이제 어거스틴이 이 창조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를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태초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태초라는 것이 시간이 시작되는 시점인데 그렇습니다. 영어를 보면 in the beginning입니다.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그 태초가 시간이 시작되는 시점이라면 그러면 하나님 태초 이전은 그러면 어떤 상태입니까? 태초 이전의 시간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봐요. 하나님, 그럼 태초 이전에 창조하시기 전에는 하나님 뭐 하셨어요? 정말 여러 가지 오히려 재미있다고 느껴질 정도의 그런 구체적인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사춘기 소년소녀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가질 수 있는 또는 초신자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적나라한 질문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 이 목수가 의자를 만들려면 재료, 나무가 있어야지요. 도자기를 만들려면 찰흙, 흙이 있어야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재료를 가지고 만드셨습니까? 이런 질문도 해요. 그러니까 아주 진솔한 질문들을 합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궁금증. 이때 당시 이미 주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진솔하게 자신의 그 신앙적 궁금증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나는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시간, 태초 이전에는 그럼 시간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뭘 가지고 이 우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태초 이전에는 하나님 뭐 하셨어요? 그리고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서 주님은 하나님이에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까? 그렇게 큰 일을 위해서, 큰 일이죠. 우주 전체를 만드셨는데 그렇게 큰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사용하신 설계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분명히 집을 하나 지을 때도 설계도가 필요한데 이런 우주 만물을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 설계도가 있을 텐데 생각이 참 인간적이죠. 주님께서 사용하신 설계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진흙이나 돌이나 나무나 금 같은 재료들은 이미 존재하거나 그리고 장인들에게 주어져 있어서 장인들은 자신들이 생각해내는 것을 그 재료들을 통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재료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질문이 너무 재밌지요. 장인들은 흙이나 돌이나 나무나 금 같은 그런 재료를 가지고 흙을 가지고 도자기도 만들고 돌을 가지고 조각도 만들고 나무를 가지고 집도 만들고 금을 가지고 보석도 만드는데 다 모든 게 뭘 만들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재료로 이렇게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까? 아주 진솔하게 물어봅니다. 이 질문이 보면은 굉장히 어떤 때는 당돌해요. 제가 상당히 당돌해. 방금 아까 같은 질문 좀 천진난만해 보이죠? 근데 좀 당돌한 질문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늘과 땅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도대체 하늘과 땅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제가 그대로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이나 땅에서나 물이나 공중에서 천지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든 것들도 다 천지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물이나 공중 이 뭔가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재료를 만드셨습니까? 그 얘기예요. 피조 세계를 만드시기 전에는 피조 세계를 만들 장소로서의 피조 세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좀 말이 복잡해 보이는데 간단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지으시고 바다에 물을 만드셨다면 그럼 뭔가 재료가 있었어야 되는데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을 하죠. 그럼 이 재료를
천지 창조하기 전에 어디 따로 창고 같은 걸 만들어 놔가지고 그 창고에다가 이미 천지 창조할 재료들을 이미 다 혹시 보관해 두고 계셨던 것은 아닙니까? 그 얘기입니다. 참 진솔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천진난만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기도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 그것들을 만드는 필요한 그 어떤 재료도 손을 가지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보면 태초 이전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무 재료가 없으신데 그런데 어떤 재료가 있었기에 주님께서 그 재료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까? 어디다 감춰놓으셨길래 그걸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만드시지 않으셨다면 그 어떤 것들이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미리 뭔가 재료가 없다면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그럼 그 재료가 있었다는 건데 그럼 그 재료는 또 그것들은 또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이러한 그 질문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굉장히 이성적인 질문이고 그리고 논리적인 질문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영적인 질문은 아니에요. 이것은 과학적인 질문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굉장히 과학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이건 또 철학적이에요. 태초에 시간의 시작. 그럼 그 시간의 시작 전에는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고 그러면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 그 어떤 것도 만들지 않으셨다라고 담대하게 대답할 것입니다. 아주 어거스틴 이제 하나님이 됐어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답을 하실지 제가 압니다. 나는 천지 창조 이전에 아무것도 안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실 거죠? 하고 아주 건너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건너짓고 이야기하는 그 대답에 그 논리적인 근거도 얘기해요. 왜냐하면 만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이전에 무엇인가를 만드셨다면 그것은 피조물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을 만드시기 전에 그 어떤 피조물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 확실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간 자체가 주님이 만드신 것인데 이제까지는 눈에 보이는 천지 창조에서 얘기했어요. 시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창세기 1장 1장에 태초 그리고 창조 그 두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 두 단어를 다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시간 자체가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시간을 천지 창조할 때 같이 만드셨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시간을 만드시기 전에는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부분 제가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천지 창조 이전에는 시간이라는 것이 없었는데 그러면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던 그 천지 창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시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는 그때라는 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그 질문을 합니다. 태초에 그 이전에는 그러면은 어거스틴이 무슨 얘기를 계속 하고 싶냐면 일종의 자문자답이에요. 어거스틴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태초 이전에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다. 없을 무자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였다. 하나님께서 뭐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게 아니시다. 그리고 태초 이전에 시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이제 하늘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셨으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간은 여기서 생각해보면 저는 이때 당시가 AD 400년인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놀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지 창조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쓴 기록을 보면은 좀 귀엽다고 생각했을 정도의 그런 천진난만한 질문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시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저는 굉장히 섬뜩하게 놀라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개념은 엄격히 말하면 이 지구의 자전과 공전, 그래로 인해서 이것이 지구의 자전이 되면 이게 하루가 되고 공전이 되면 이것이 1년이 되죠. 그것이 우리가 느끼는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라는 개념 안에는 이 운동의 개념이 또 들어가 있어요. 내가 시간이 감에 따라 내가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사실 이 운동이라는 개념, 지구의 운동, 그리고 태양을 중심으로 한 이 자전과 공전, 이런 운동의 개념과 아주 밀접히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물리학에서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물리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어거스틴이 무슨 얘기냐면 천지창조를 하기 전에, 즉 하늘도 없고 땅도 없고, 그 얘기 뭐냐면 이 지구도 없고 태양도 없고, 그때는 시간도 없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언제부터 시작했는가? 천지창조 그 이후부터 비로소 시간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초 이전에는 시간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거스틴의 결론은 뭐냐면, 아까 제가 좀 재밌고 천진난만하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사실 어거스틴이 궁금해서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엄격히 말하면 고백록은 신앙의 가르침이거든요. 이 믿음을 배우고자 하는, 그리고 신앙의 길로 들어서고자 하는 이 초신자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들을 어거스틴이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답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천지창조를 만드셨는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태초 이전에는 무엇이 있는가? 태초 이전에는 시간 자체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결론으로 가냐면, 결국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창조하면서부터 시간이 우리에게 들어왔다.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을 깨달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어떤 것에 대한 말이 시작되었다가 끝나면 다른 것에 대한 말이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말해지는 것이 아니고, 즉 이 천지창조를 만드신 그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그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동시에 영원히 말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참되고 영원하며 불멸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영원불멸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없어지거나 생겨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자신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들은 영원히 말해지고, 그 다음 말, 이게 결론, 요 말을 하려고 지금까지 얘기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앞에는 좀 수사 교수 출신 해가지고, 지금 제가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거 완전히 횡설수설하고 중언부언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좀 난해해요. 좀 이렇게 그냥 굉장히 좀 복잡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드렸죠. 굉장히 복잡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 결론은 굉장히 단순하다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결국은 요한복음에 다 나타나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창세기에도 그걸 증거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간단한 그 가르침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이 논리적인 사고에 익숙해 있는 이 그리스 로마 문명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어거스틴의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천진난만해 보이고, 그리고 순진해 보이고, 그리고 복잡해 보이고, 이런 질문들은 이때 이 성경을 처음 읽어보는 초신자들, 그리고 신앙의 세계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들을 잘 안내하기 위한 어거스틴의 일종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은 너무 어떻게 생각하면은 싱겁지요? 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그냥 성경 말씀 그냥 읽으면 되는 건데 성경 말씀이 있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대단한 것을 발견한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것을 발견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여 나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인데 확실한 진리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들도 누구나 나처럼 이렇게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거스틴이 많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신앙적인 문제를. 그런데 어거스틴이 항상 그 신앙적 본인 스스로 문제를 제기해놓고 그 문제의 해답, 해결은 역시 성경 말씀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 개신교나 캐톨릭의 신학,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그 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큰 그 스승으로서 우리 지금까지도 존경받고 있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고백록은 신앙 고백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주 간단히 대답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중보자 되신 분이시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우리를 지으신,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시다.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 명료하게, 그러면서도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을 지금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창조주 하나님의 교훈,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그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사옵나이다. 말씀으로 그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지금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